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양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곳이에요.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3년 사시면서 세 차례 사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공생의 중반기쯤 넘어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딱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에 의해 반석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예수님이 그때 드디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대제사장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세 차례 사도들에게 진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귀가 가리워서 그 말씀을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거느리고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셔서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들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야, 예수님이 말이야 죽는다고 한 얘기는 우리한테 엄포를 놓은 얘기야. 예수님은 저 나사로 살리는 거 봤지? 예수님 로마 군대도 한꺼번에 죽이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아마 왕자리에 앉으실 거고 그때에 우리가 야, 예수님 따라오길 잘했어. 정말 예수님 따라오길 우리가 너무 잘한 거야. 그 사이를 비집고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동원해 살로메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기가 막힙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사도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묻지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이 사도들은 6월절에서 먹는 4차례 마시는 4번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는데 4차례 마시는 포도주를 너희가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마시는 포도주 우리도 마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죽음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사도들을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다른 성경에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아주 조금 맛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이 내 좌우편에 앉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줄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 지역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땅에 가서 거주하시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로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가면서 무슨 얘기를 한지 아세요? 야, 예수님 베다니 거쳐서 기드론 시내가만 건너가면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누가 공로가 제일 많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죽을 준비라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은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용감하게 올라갑니다.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죽음으로 가기 전에 일주일간을 어디서 보낼까 하시다가 예수님이 택한 곳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사도들은 뒤쫓아오면서 누가 높으냐 서로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니산월 제8일 금요일 날 나사로의 집에 딱 도착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사로가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나를 살려주신 분인데 달려나가서 문 앞에서부터 엎드려 절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합니다. 그때의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 같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 향유는 향수예요. 향수. 여기에 나오는 나드라고 하는 향수는 발레리아 니시아라고 하는 과에 속하는 그러한 아주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서만 나오는 향수입니다. 나르도스타키 자타민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서 채취한 향수예요. 아무나 이 향수를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비싼 향수입니다. 이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 인도의 히말라야 높은 산맥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나무에서 채취해낸 향수예요. 그런데 이 향수를 이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갖다 부었느냐면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어요. 한 근은 12온스로 약 340g입니다. 소고기 반 근. 그 엄청난 향수. 여러분 크리스찬 디올 5니 향수 조그만 거 한 병에 한 몇백 원 하나요? 몇십만 원씩 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분 향수는 소고기 반근부개가 나가는 엄청난 양의 향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내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입니다. 아무리 천한 종도 그 주인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의 발을 머리털로 씻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마리아가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낮추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옛날에는 장녀였었는데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향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적지 않지만 마리아같이 정말 우리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을까? 대부분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싹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340g이나 되는 그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의 손에 발에 갖다 붓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나았어요. 나병 환자들 10명이 나아가지고 전부 기뻐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갈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돌아서서 나병이 사라졌네 하더니 그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던져둔 동전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 그 보잘것없는 몇 푼 안 되는 동전이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경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 10명을 고쳐주지 않았니? 그 9명은 어디 갔니?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내게 돌아온 자가 없다는 말이냐? 그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냥 애걸복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냥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내 바쁜 삶으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위로의 향유를 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사도들은 모두가 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자신들이 누려야 될 영광에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마리아만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이번 다가오는 6월절에 죽으러 가시는구나.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들린 마지막 집이 우리 집이구나. 우리 집이구나. 우리 집 밖에는 예수님을 위로할 집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는 향유와 함께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머리채를 들여서 발을 닦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그만 향수병 하나 갖다 깨뜨려도 여기가 냄새가 진동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소고기 반근이 넘는 그 엄청난 향수를 갖다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으니까 그 향유 냄새가 집뿐만 아니라 주위까지 다 번져나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향유, 헌신의 향유, 감사의 향유를 예수님께 지금 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가득 채우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곳들은 우리의 집이 되든 가정이 되든 직장이 됐든 아니면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갔든 형제 자매의 집에 갔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풍겨지는 향수, 그 향내를 내는 기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향유 냄새로 집을 가득 채운 그 시간에 자신의 마음에 채워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슬픈 이야기 중에 구약에는 사울 임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슬픈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슬픈 이야기 중에 제일 슬픈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가룟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버나움 장터에서 세리 역할을 하고 있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 돈밖에 모르던 마태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녀가면서 회개하고 그는 돈과 아득히 멀어진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돈에 더 집착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분노한 것은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보다도 자신이 예수님에게 헌금을 하면 훔쳐갈 수 있는 돈이 얼만데 여기에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억 900만 원입니다. 1억 900만. 그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갖다 탁 깨뜨려서 붓고 머리채로 예수님에 닦이는 거 보니까 가룟 유다는 저거 갖다 팔아 1억을 예수님에게 헌금하면 내가 얼마를 빼내갈 수가 있는데, 고작 그 생각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어떻게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볼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생각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은혜 드리는 말 안 할까?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축복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것밖에는 생각 못 합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의 속가지를 딱 꿰뚫고 있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그를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명예에 눈 멀어버린 너희들, 내 뒤를 쫓아오면서 누가 크냐고 다투는 너희들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내가 6월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가는 나를 이 여자는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향유입니다. 향유. 8절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위한 사랑의 구제와 봉사의 시간은 언제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고백적인 헌신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거쳐서 부활의 언덕을 거치면 아버지 나라로 가고 안 계실 거니까. 사도들은 몰랐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나사로의 집에 올라가신 지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사도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아, 마리아는, 우리는 영광에 눈이 멀었을 때 마리아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네. 우리는 그 여인만도 못하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교회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야 우리가 향유를 갖다 불 게 아닙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야만 향유를 불 수 있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향유를 부을 수 있어야 돼요. 주방에서 여러분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어떤 때는 봉사부장으로, 아니면 어떤 때는 목자로 주방의 봉사를 맡아서 여러분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땀 흘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향유를 붓는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이 헌신합니까? 반주자로 헌신합니까?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합니까? 아니면 찬양대원으로 봉사합니까? 아니면 차량을 맡아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봉사합니까? 이 모든 게 여러분 한빛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목사를 위해서 하는 봉사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부을 수 있는 향유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시간밖에는 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 가신 유병국 장로님 36년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재정부를 맡아서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가 떠나가면 한빛교회 운영할 수 없으니까 교회 팔아가지고 딴 데로 이사 가세요.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도 재정부장을 맡아서 씩씩하게 교회를 지킨 분입니다. 때때로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사례비를 한 달, 두 달 못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언제나 찾아와서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장로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재정의 회복을 위해 남모르게 금식하신 분이 장로님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향유를 부려고 하는 성도들의 수는 점점 줄어갑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라고 하는 돈
그리고 내가 받아갈 축복이라고 하는 돈,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밤새 가면서 기도했습니까? 52주 거르지 않고 찬양대원으로 반주자로 봉사하며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이 꽃꽂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꽃을 올려드렸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얘야, 나는 베다니에서 마리아에게 향수를 받았다. 그런데 너는 한빛교회라고 하는 내 몸에 내가 부은 향수를 내가 받았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9절부터 11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제어할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를 죽이면 사람들은 따라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대상에 하나를 더 추가시켰어요.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활의 증거물 나사로까지 죽이자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룹을 이루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세 가지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있네? 자기들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지 다시는 살아나거나 부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부활의 증거물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네요. 자기들의 교리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네요. 그러기에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전부 뺏어가는 것 같은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물인 나사로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바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영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해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제거된 지 아주 오래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성경 안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아까도 우리 성장 집사님 인도를 따라서 찬양을 했지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아들을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여러분 벅찬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에 콱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야, 내가 세상 일도 바쁘지만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마리아같이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람 주위에는 이런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내 삶을 통째로 부어드리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붓는 순간 그 주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높아지는 거야.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버린 사도들처럼 일주일 뒤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냐,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도들같이 영적으로 참된 영혼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 거치장스러워,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교회는 안 나갈 수 없어. 나오기는 나오지만 예수님은 벌써 내 마음에서 죽어버렸어.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향유 옆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비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한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려고 나사로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까? 마리아입니까? 명예의 눈먼 사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차례를 내가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 안 믿었으라면 내가 행복했을 거라고 후회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몸이니 한빛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붓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야, 나는 네가 교회 올 때마다 내 몸인 한빛교회라는 그곳에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목회자로, 성도로 주방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내 몸에 향유를 붓는 너를 봤다. 이 고백을 다 들을 수 있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오늘도 그 어디에선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영혼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예수님의 몸 교회를 위해서 향유를 붓기 위해 땀 흘려가며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 보좌 앞으로 이끌어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마리아같이 향유를 부어보라고, 그 향유 냄새가 집에 진동하도록 향유를 부어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그 향유 냄새가 세상을 진동하도록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